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의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일정 부분의 성읍을 내놓았는데 그 성읍이 무려 48개의 성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에 담아내시고 그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며 여러분에게 도피성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왜 도피성이 세워졌는가?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베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끼자루가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끼의 이 해머가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끼의 해머를 맞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함께 하자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과정 중에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 도끼의 쇠뭉치를 맞고 죽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가족, 그의 형제들이 그에 대해서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고 보복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도끼자루가 빠질 것을 그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럴 때와 그는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피할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도피성 몇 개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에 6개,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도합 6곳. 그런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그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하여 라고 하는 이 동사를요 어디에다만 쓸 수 있는 동사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사람과 함께 쓸 수 있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로 테누라고 그러는데 이 테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 함께 사용될 때 쓸 수 있는 동사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도피성과 연관하여 쓴단 말이죠. 도피성을 정하여 라고 할 때 쓰고 있어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동사 테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도피성인 그 장소와 연관해서 성읍과 연관해서 이 테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도피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피성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 6개의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도피성이 완전해야 될 것인데 이 도피성이 완전하기 위해서 도피성 6개는 앞으로 장차 이 땅의 도피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도피성은 하나의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이기에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테누라고 하는 동사를 앞당겨 선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피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도피성이 주어지지만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부지중에 죄를 져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보복이 두려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도피성으로 달려오기만 하면 그들이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보복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은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얻어내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찾아가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기를 세상 한복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을 때 사탄과 합세해서 그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아픔 속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이 참 자유를 얻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참고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뒤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뒤를 쫓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는 그러한 보복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 평안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도피성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어디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가슴속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한 복판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도피성이 한 성읍, 산 높은 중턱에 도피성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높은 산 중턱에 도피성을 세웠다. 이것은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안전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기 위해 오늘 또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주목하며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행복해야 될 터인데, 기쁨을 누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될 터인데, 노심초사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체를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 한 중심에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을 때, 세상이 두려울 때, 세상을 믿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다운 도피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만 여러분 가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도피성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은 세상에서 보복이 두려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자기가 사건을 일으킨 곳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다 마음속에 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지 중에 사고를 일으켜서 보복이 두렵게 될 때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갔을 때 아무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만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심지어 종들조차도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무든지 차별하지 않고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일으키고 도피성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오라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바다들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입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부지 중에 죄를 졌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설교하는 자도 죄인이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품고 있기에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르렁대는 호랑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실존 철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세상에서 나는 이룰 것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완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보복이 두려워 도피성으로 달려왔을 때 그 도피성 문 어귀에 장로가 서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장로라 하면요, 자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자켄이라고 하는 이브리어 동사는 나이가 들다, 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켄에서 온 이 동사에서 이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 지크네라고 하는 명사가 되어서 장로인데, 여기서 장로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 성읍의 대표자, 성경에 이름을 거론한다면 아론이나 모세 같은 사람을 지칭해서 장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에게는요, 종교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식견이 있으며 위치가 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한 법적 해석뿐 아니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권이 부여된 사람을 장로라 이름이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지 중에 아무리 자기가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범죄를 하여 보복이 두려워 도피성으로 달려갔을 때 그냥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어기에 서 있는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에게 내가 왜 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곳에
피신을 해야 되는지 사건 경위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이 장로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여 그 성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그를 보복하기 위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도망 온 사람이 없습니까? 피신해 온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지라도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장로는 그에게 그를 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안전하게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곳, 시간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인 천국에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출세를 하고 성공했다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회적 지위가 관계없어요. 나이가 들고 안 들고가 관계없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가 관계없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이든 나그네든 과부든 고아든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만 들어갈 수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선제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참다운 안식과 휴식이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양손을 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죄를 고백하며 당신의 품에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을 안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입니다. 그곳에 들어와서 안식을 하게 된
보복이 두려운 사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이 답답하다고 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답답하다고 해서 따분하다고 해서 밤에 몰래 나가서 자기 집에를 들렸다가는 보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에게 보복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복자가 보복을 하더라도 도피성을 빠져나온 사람을 죽이는 것 죄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읽은 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건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곳에서 나이가 들어 죽었을 때 비로소 시신이 되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피성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들은 도피성을 떠날 수 없어요. 도피성에 붙어서 그곳이 안식처로 그들에게 자리매김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그곳이 따분하다고 답답해서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그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눈앞에 구원을 두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시험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시대의 도피성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아니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은혜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교회의 바운더리 밖에서 가장자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인 교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 천국이 임할 때까지, 종말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천국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